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버렸나. 처음부터 다시 불러봅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게 믿음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위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를 지하는 신비 깊은 일세 영생 오란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2절 구주 예수를 지하니 신비 깊은 일세 그를 믿는 나의 마음을 그의 뒤에 적시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위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를 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4절 구주 예수를 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
맺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다시 한번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의심과 구름이 있을 때 그냥 주님만 따라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시간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오 주님만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믿음이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주님 한 분께만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방해하거나 막아서거나 끌어당기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이 시간 주님 한 분만 높여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주님 한 분만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수아서 8장 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1절에서 9절까지만 교독을 하고 10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은 설교하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갖추어줄 수를 하리라. 너는 나의 손에 복권을 주리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너는 성읍 위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대오하되 그 성에서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하다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에서 멀리 떠나갈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시작하거든 그것을 찾아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느니라 하고. 함께 읽습니다.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에서 잤더라. 아멘. 아멘. 저는 오늘 아이성을 통한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책,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해주시고자 하는 말들이 가득히 빼곡히 담겨있는 책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66권의 책으로 구성된 이 성경책, 이 성경책마다 어떻게 보면 다른 내용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결국 공통적으로는 한 가지 주제를 위해서 쓰였고요. 모든 말씀이 하나님 한 분으로 귀결되는 말씀이 이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도 어떻게 보면 역사서로서 그 당시에 어떤 역사적인 사건들을 보여주는 것 같지만 결국 가나안 정복이라는 목표를 가진 이스라엘이 그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은 그 안에서 또한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계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가르쳐 주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게 하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또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책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책이 바로 성경책이요 또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여호수아서다라는 것입니다.
아이성을 점령하는 일들 속에서 어떠한 하나님의 교훈과 인도하심, 또 어떠한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의 일상 속에도 그냥 매일 똑같은 일상인 것 같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무엇인지를 계속 생각하게 하시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훈을 찾으시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이성이라는 곳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찾아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예요? 알고 있는 거. 그냥 우리가 아이성 하면 떠오르는 게 뭔가요? 예, 굉장히 쉬운 곳, 뺏기 쉬운 곳,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단번에 패하게 된 곳으로 알고 있는 곳이 아이성입니다. 그런데요, 이 아이성은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닌 곳이에요. 보이기에는 되게 쉬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으로 해야만 탈취할 수 있는 성이라는 거죠. 예.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이성을 점령하기 전에 아간의 그 숨겨진 범죄함을 해결하고 싶은 것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패하게도 하셨지만 또 하나의 그 이유는 뭐냐면 뭐든지 다 나한테 물어보고 가야 된다. 내 뜻대로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패배를 경험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쉬워 보이는 아이성도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해야 된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이제서야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이제서야 너희들 것이 될 것이다. 이젠 내가 주었다. 예, 마지막에 보시면 내 손에 넘겨 주었다. 완료형으로 역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 이제는 가서 싸워라, 그리고 점령해라. 그러면 가지게 될 것이다 하시면서 한 가지를 더 붙여주세요.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근데 여러분, 여기가 뭐에 대한 놀라움과 두려움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랍고 두려워하니까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라 하셨잖아요. 근데 뭐에 대한 두려움일까요? 저는 이게 그냥 탁 오면서 도대체 뭐가 두려운 것일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씀이실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인 것 같았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 없이 해보려고 했을 때 낙담하고 좌절하는 상황들이 보통 있는데, 지금 아이성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막으셨고 분명히 허락하셨는데 한 걸음 가려고 그러니까 거기서 패함을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이 지금 가라고 하셨는데 가기가 두렵다라는 거예요. 왜? 뭐가 또 잘못됐을지 모르고 또 뭐가 필요한지도 잘 모르겠다. 그래서 이 걸음이 주춤주춤 할 때에 하나님이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주었으니 이제 가면 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원하실까를 더 생각하게 하시는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실 때에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까지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시더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무언가를 시키시고 진행하실 때에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위로를 얻고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상황이 어때요? 패배를 겪고 나서 자기가 잘못한 것도 없었는데 그걸 찾고 나서 이제 이 마음과 생각이 이게 너무 예민해져 있는 거죠.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마 마음이 굉장히 위로가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말에서 하나님을 그 어느 때보다 더 가깝게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그 하나님의 동전의 양면 같은 모습, 그러니까 사랑이시고 은혜이시고 평강이시고, 그러한 좋으신 하나님이신 동시에 또 한쪽은 어때요? 경외하는 하나님, 경외할 하나님, 두렵고 무섭고 떨리고, 그리고 심판하실 하나님, 잘못되면 그 자리에서 죽이실 수 있는 하나님, 그 두 가지 모습을 다 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다가와 주세요. 우리에게도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얼마나 좋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다가갈 때는 한없이 가까워질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 우리가 선을 넘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동급으로 취급하거나 내가 너무너무 그냥 편해져서 그냥 하나님 그냥 넘어가면 되지,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을 해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두 가지 모습을 다 보여주시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로서 나는 이러한 면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헷갈리지 마라. 그러나 결국에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는 존재다. 너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존재다. 그리고 주고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계신다. 그래서요, 하나님 백성은 반드시 잘 구별해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과 가깝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막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서 그냥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을 친구처럼 여겨서는 아니 된다. 어느 순간에든지 하나님은 가깝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시고 은혜를 충만케 해주시는 분이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 되신 하나님을 소홀히 여겨서는 절대로 아니 된다.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하나님 이름만 들어도 놀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동시에 말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저는 이런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누리면 좋겠습니다. 또 경외하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이 안에서 우리가 모일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지 않게,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나 편하게 생각해서 실수하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1절 말씀이 많은 생각을 하게 했어요. 1절 말씀. 모든 일을 바로 잡아주신 후에 다시금 사랑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면서 그 위로의 메시지를 주시는 하나님. 자, 어쨌든 하나님은 이렇게 아이성 점령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여리고 때의 일들을 다시 한번 떠오르게 하세요. 여리고 때의 모든 역사를 주관해 주셨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냥 건네주셨던 승리를 기억하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한 가지 해주십니다. 2절 전반부 말씀입니다.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아멘. 자, 여리고 때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완전히 다른 한 가지가 있죠. 발견하셨죠? 여리고 때에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어때요? 탈취한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가지라. 너희들이 다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여기에는요, 아주 중요한 율법의 가르침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율법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떤 율법하고 관련이 있을까? 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 중에 모든 첫 것은 다 하나님 거다라는 율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작물을 심고, 이제 광야 생활 때는 다 유목민 생활하니까 수확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것이 다 셋업이 되고 거기서 살게 될 때에 모든 수확물 중에 가장 첫 것은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곡물, 식물뿐만 아니라 가축들에서도 첫 것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겁니다. 또 가족 안에서 첫 장자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 겁니다. 자, 그러한 개념으로 우리가 봤을 때 가나안 정복에서 처음 점령한 성이 어디예요? 여리고 성이죠. 그래서 여리고 성에서 탈취한 모든 물건들은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두 번째인 아이성에서는 너희들 다 가져라. 원래 너희들 주려고 했어. 그런데
그런데 내가 구별하고 싶은 것은 너희가 앞으로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살든지 가장 첫 것은 다 내 것으로 반드시 정해야 된다. 그러면서 나를 기억하고 살거라. 하나님이 이거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2절 말씀에서 바로 그 율법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아간의 범죄를 가르치시기도 하셨지만 하나님의 율법이 제대로 적용되어지고, 그러니까 처음 들어가서 그 율법이 가장 먼저 떠올려지지 않으면 앞으로도 잊어먹고 살 거 아닙니까? 가장 첫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 경험입니까?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기억하고, 그러니까 율법은 아는데 실제 삶에서 안 될 수 있는 가능성 큽니까? 적습니까? 크죠. 우리도 아는데 실제 삶에서 그냥 우리가 그냥 전혀 생각지 못하고 저지르는 범죄들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하면서 처음으로 맞닥뜨린 여리고에서 모든 것을 다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게 그냥 습관으로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것을 정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간의 범죄함도 그냥 넘어가지 아니하셨고 그 율법대로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너무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저는 보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그냥 말로만, 제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렉처를 받은 기억은 뭐냐면 선생님이 쫙 써요. 쫙 써요. 볼펜. 그리고 야, 다 적어. 그리고 외워. 이거였어요. 야, 이렇게 하면 공부가 된다 안 된다? 우리는 다 그 경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패자들이에요. 예. 그렇게 해서는 이게 안 들어와요. 예. 그렇게 해서 학력고사는 잘 볼 수 있겠지만, 뭐 저도 수능은 봤지만 그렇게 해서 맞추는 것도 있겠지만 잘 안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자, 영어 우리 10년은 아니 한국에서 영어 교육 우리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저와 여러분이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6년을 배웁니다. 예. 자, 그런데 6년 배우고 나서 한마디 할 수 있다 없다? 전혀 없다. 장난으로 굿모닝, 하이, how are you, fine, thank you, and you 이것만 하고 아무것도 못한다. 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배우긴 배우는데 실생활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언제 더 많이 배워요? 가게 가가지고 음료수 하나 시키려고 그러는데 그때 How are you? Fine, thank you 하면 내가 음료수 먹을 수 있어 없어요? 못 먹어요. 생존을 위해서 배워야 이게 내 안에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실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배울 수 있도록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다. 저는 이 지혜가 너무나 위대한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믿음에 대해서 생각했다고 했잖아요. 왜 그랬냐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지식적인 믿음하고 내 삶하고 연결이 되나? 제가 이거를 고민했단 말이에요. 이거를. 하나님의 지혜는 한이 없고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배울 것은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떠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떠올리고 있고 계속 질문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은 가르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이성 전투 이 내용을 보면서도 끄집어낼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많아서 뭘 해야 되지? 이랬다니까요. 이 배울 게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성 전투는 그 전쟁에서 승패 자체보다도 이기느냐 지느냐 그것보다도 아이성을 함락시키는 과정 속에서 또 이 아이성이 함락되기 전 그 패배의 순간에서부터까지도 이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의 움직이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교훈, 그것을 얻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똑같습니다. 전쟁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며 하나님이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가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었다. 자, 그래서 아이성 전투에 대한 결과는 먼저 주시잖아요. 왜? 결과는 하나님이 정하시면 그냥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결과보다 뭐 중요한 게 뭐예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으로 일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얼마나 따를 것인가. 자, 전술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이기는 거 반드시 이기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 2절 후반부에서 4절까지입니다.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아멘. 자, 이번 전술 방법은 뭐예요? 자, 여리고는 그냥 주위를 몇 번 돌고 나중에 소리 지르고 이겼습니다.
자, 이번 아이성은 어떻게 해요? 예, 매복술입니다. 매복술. 사람들을 숨겨놓고 나중에 튀어나와서 같이 싸워서 이기게 되는 그러한 방법. 자, 그런데 그럴 때 어떻게 상대방을 우선은 유인해내야 되겠죠. 예, 그 사람들이 유인 작전을 펴서 쫙 따라 나왔을 때 다 나오면 나중에 그 성을 점령하고 그리고 와서 다 같이 싸우게 되면 이기는 거. 삼국지 혹시 다 읽어보셨나요? 한 번쯤은 읽어보셨을 거예요. 예. 저까지도 저 연령대까지도 삼국지는 다 읽어봤거든요. 삼국지 보면 너무 자주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그냥 머릿속에 이렇게 들어오실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번에는 걸어서 안 하시고 왜 이 매복수를 사용하게 하셨을까? 예. 다른 건 모르겠지만, 자, 이번 아이성은요, 그냥 들어가서 이길 수 있는 데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 이걸 보여주시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정탐꾼 처음에 보냈을 때 정탐꾼이 뭐라 그랬어요? 여호수아에게? 그냥 거기 괜찮고 그냥 3,000명만 2,3,000명만 보내면 다 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그건 겉에서 보기에 그냥 사이즈만 보고 그거를 책정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아이성 자체가 골짜기가 있고요. 거기가 그냥 가서는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이었단 말이에요. 사이즈는 작지만 그 어떠한 특별한 방법이 없지 않고는 여기를 점령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모든 성들이, 그러니까 족속들이 성을 세우고 성문을 이렇게 세우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만화 보면은 성이 있고 성과 육지가 떨어져 있고 거기 이렇게 물이 이렇게 있고 성문이 쫙 열리면 달이 이렇게 돼가지고 그런 거 기억나시죠? 만화 영화에서. 저만 봤나요? 네. 그게 그런 모습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함부로 성을 침략할 수 없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이성이 골짜기가 앞에 있기 때문에 성문 닫아놓으면 여기를 아무리 숫자가 적고 작은 성이라도 공략하기가 쉽지 않았다. 하나님이 뭘 알려주시냐면, 야, 니네 눈으로 보는 거가 전부가 아니야. 여 모든 것에는 다 방법이 따로 있고 너희들이 이번에 내 방법대로 하면 이길 수 있다. 이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눈으로 모든 것을 다 결정하지 마라. 눈에 보이는 것대로. 다 안에 숨겨진 의미들이 있다. 자,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제 모든 것 준비됐고 내가 가르쳐준 방법 이대로 하면 너희들은 이길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5절에서 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전술 방법을 여호수아가 군사들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예. 먼저 계획을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기게 될 것이다 얘기하는 것이고요. 10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은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서 모든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이론과 실제, 그러니까 반복되어지기 때문에 제가 다 안 읽은 겁니다. 자, 그러면 13절 후반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볼 텐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북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매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자, 상황이 그려지세요? 지금? 네. 여호수아가 유인 작전을 폈습니다. 그래서 또 앞에서 막 이렇게 했겠죠. 지난번 경험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쳐들어왔었는데 지난번하고 다른 건 뭡니까? 아이성 입장에서. 자, 지난번에는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벌벌 떨면서 두려움 가운데 싸웠는데 싸워보니까 어때요? 별거 아니네. 네. 식은 죽 먹기네. 이 사람들 뭐 대단하다 그러더니 그냥 쫓기던데 이게 마음에 들어왔었죠. 그러니까 또 한 번 또 깔짝깔짝 거리고 있으니까 야, 니들은 다 죽었어. 이러고 이제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시면 14절에 보시면 일찍 일어나 급히 나갔대요. 막 보니까 이거 이제 빨리 가서 이거 해가지고 공을 세우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나가게 된 거예요. 자,
무슨 마음이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에 대한 이스라엘보다 내가 더 우월해. 우리가 더 잘 싸워. 자만심이 생긴 겁니다. 자만심. 경계를 안 합니다. 예. 여호수아를 보자마자 홍군형 내는 심보로 그냥 확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아이 왕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얕봤는지가 지금 잘 드러나고 있는데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해버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17절에 보시면 아이성 군사 전부가 나갔대요. 쫓아가지 않은 사람이 없대요. 그게 뭐예요? 아유, 야, 성 안 지켜도 돼. 다 나가서 싸워도 우리 다 이겨. 이렇게 됐고, 또 치명적인 실수가 뭐예요? 성문을 열어놓고 왔습니다. 근데 다 나갔으니까 당연히 열어놓을 수밖에 없겠죠. 누구를 남겨놨으면 나중에 열어줄 사람인데 다 나갔단 말이에요. 자, 성문 열어놓으면 어떻게 된다? 누가 와서 거기 금은방을 떠나면서 그 전날 샷도 안 내린 거예요. 아, 그냥 간 거예요. 누구나 다 가져가서 이거 한 겁니다. 예. 자, 그렇게 되니 근데 여기에 무슨 마음이 있어요? 당연히 이길 거라는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이성은, 아이 사람들은, 아이 군사는. 예, 그 실수 때문에, 예, 그 실수 때문에. 그리고 한 번 이겼던 그 승리감 때문에, 그 마음 때문에, 자만심 때문에 아이성은 정말 깔끔하게 끝납니다. 예, 깔끔하게. 이렇게 유인된 아이성 그리고 베델성 연합군은요. 여호수아가 이제 유인해서 가다가 신호를 딱 줍니다. 단창을 들어서 이렇게 하니까 그 신호 받고 복병이 튀어나와서 이제 사면초가 된 거죠. 갈 데가 없는 겁니다. 자, 어떻게 되는가?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에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아멘. 아멘. 자, 어떤 모습인지 이제 그림이 확실히 그려지시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냥 생각하고 그냥 그대로 됐다라고 생각하면 되게 쉬워 보이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택한 작전은요. 자, 그 당시에 인터넷, 전화, 무전기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근데 무전기, 전화, 통신망이 있어도 이게 되어지기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자, 매복해서 싸우는 그 방법이 이게 모든 타이밍과 모든 것이 맞지 않으면 이거는 되게 위험한 작전입니다. 신호가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이것을 신호를 보냈을 때 그 신호를 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신호를 볼 수 있는 상황이어야 되고 그 신호를 놓쳐서도 안 되고 그 신호가 공격하라는 신호인지 아니면 물러가라는 신호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하나라도 삐걱어지면 어떻게 된다? 이스라엘 망하는 겁니다. 쫓겨가던 그 사람들이 계속 그들을 쫓을 거고 만약에 신호를 보낼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지금 막 신나서 쫓아가는 사람들에게 당했을 거고 그러면 신호가 있어요 없어요? 복병하던 사람들은 신호가 있어야 움직이는데 아무 신호가 없어요. 기다리다가 나중에 죽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되게 하시더라. 그게 어디서 나오는가? 18절 초반부에 이렇게 증거가 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게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읽어서 그렇지 지금 여호수아는 어떤 상황이에요? 유인작전 펴서 지금 싸우고 있는 중이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식으로 들렸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육성으로 들렸을 것 같지는 않은데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그냥 제 나름대로 해석을 했을 때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이쯤 됐다 해가지고 자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럼 그걸 누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단창은 짧은 창이에요. 길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걸 보고 복병이 나와서 모든 타이밍이 정확하게 들어맞아서 이 지금 아이성이 무너지게 된 겁니다. 자, 이거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정확한 타이밍에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다. 그래서 이 모든 것에 순종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그 음성을 듣고 거기에 순종한 여호수아,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모든 것을 승리케 한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겼다고 하셨고 그 계획 주셨고 그대로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완벽하게 끝나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을 힘입어 모든 것을 행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두 번째 승리를 맛보게 됐다.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임에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아이성 점령이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이 무너짐은요, 무너짐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좀 보시면 좀 마음이 착하신 분들, 정이 많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24절에서 아까 27절까지 보시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아무 생각 없으시다도 여러분 안 착한 것인가? 그건 아니고요. 그냥 인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군사 아니고 거기서 살던 사람들 불쌍해 보이지 않으세요? 좀 불쌍해 보이지 않으세요? 되게 마음이 그렇잖아요. 거기 살던 사람들 다 죽였대요. 그냥 칼로 다 죽였대요. 하나님께서 좀 잔인하시다 싶을 정도로 사람들을 처리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에 대한 100% 신뢰가 없으면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28절과 29절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할 건데 조금 더 잔인합니다. 28절과 29절.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놨다가 해 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아멘. 만약에 이 컨텍스트 모르시고 혹시 읽으신 어떤 분이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랐다, 애를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는데, 이거 모르고 읽으면 그렇게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아이가 아니잖아요. 아이 성 말하는 거잖아요. 아이 성을 불살라서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고, 그리고 아이 왕은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나무에 매달았다가 해질녘에 걷어서 그 시체 장사하라 하셨나요? 아니요, 던져버리라고 했어요. 그 앞에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리고 돌무더기 쌓아서 끝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떠신 것 같아요? 어떠신 것 같아요? 이게 마땅한 처사라고 생각이 드세요? 좀 불편하지 않으세요? 마음이?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돼요? 왜 이렇게 될까? 하나님은 왜 이러한 죽음을 허락하셨을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께 선포합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은 모든 것이 다 100% 선한 일이다.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일어난 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선한 일인 줄 믿습니다. 자,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이스라엘이 정복하는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땅으로 변화시키신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 통해서 거룩한 땅으로 변화시키신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거룩한 땅으로 만드시려는 프로젝트가 가나안 정복 프로젝트입니다. 자, 그런데 이미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가나안은요, 우상 숭배의 집결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겼고요. 그리고 음란하고 영적으로 피폐하고 하지 말아야 될 하나님 말씀하신 것과 반대로 가는 신들을 섬겼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에는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신 것들을 모조리 뒤엎어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성행하고 있었던 그러한 땅이 가나안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아이성이고 그 중에 하나가 여리고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본주의적 사고로 그 불쌍한 사람들 다 죽이면 어떡합니까? 아니요. 여러분, 말씀을 매주 거의 드리고 있지만 인간은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고 있고요. 모든 인간은 죽음에 가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불쌍해서 죽는 게 아니라 다 죽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오늘 아이성 사람들이 죽게 된 것은 그냥 인간으로서 태어나서 마땅히 받아야 될 죄를 받은 겁니다. 죄값을 받은 겁니다. 그게 끝이에요. 어떻게 죽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죽음 자체가 그게 죄의 삭시라는 것, 그것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도 알아야 된다. 거기서 시작이 돼야 오늘 말씀이 이해가 된다. 우상이 득실거리고 탁한 영들이 채워졌던 곳 가나안, 하나님은 그러한 잔재가 남지 않도록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모든 것 다 없애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이해가 돼야 오늘의 말씀 28절 29절이 이게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아이 왕을 그렇게 처리하셨는지, 그렇게 아이 왕을 처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우상을 없앨 수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만들어 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것 또한 삶으로 배울 수 있도록 보여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행동이다. 이렇게 아이 왕이 처참한 죽음을 당하는 것을 보게 하시면서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신 겁니다. 내가 이만큼 싫어한다. 우상 숭배는 절대로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고 우상 숭배를 하는 영혼은 이렇게 되어야 마땅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이성 점령 장면을 통해서 많은 가르침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펴본 것보다 어쩌면 더 깊고 넓은 가르침이 말씀에 담겨져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냥 끄집어낸 게 그냥 그게 우리가 우리의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 안에 은혜가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우리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말씀 안에서 더 보여지고 더 들려지고 더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교훈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적으로 구해야 되는 건 은혜 충만,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구하고 있어야 하나님 말씀이 그때서야 보이고 들리고 깨달아지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아이성을 불살라고 했을 때에 그 아이를 다르게 해석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해야지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이 왜 아이 왕을 그렇게 처리하셨는지도 알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실생활에서 적용하고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렇게 살 때 우리가 가장 복된 삶, 가장 안정된 삶, 가장 평화로운 삶, 가장 가치 있는 삶, 가장 의미 있는 삶, 가장 은혜로운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지식적으로만 남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실제 상황에서,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매일의 일상 속에서 이게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걸 원하셨고요. 그래서 오늘 아이성을 이러한 방법으로,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점령하게끔 하셨다라는 거죠. 끔찍한 일을 보여주시고 계시지만 그 끔찍함이 인간적으로 보여지는 끔찍함이 아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판단하는 좋다고 이야기하는 삶이 혹시 하나님께서 교훈하시는 삶을 막아설 때는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장담하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선하다고 여기시는 것이 하나님이 진짜 선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절대 개런티할 수 없을 겁니다.
저는 개런티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진짜 맞는 것일까? 내가 믿는다고 생각하는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일까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28절, 29절을 보면서 제가 마음에 불편했던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몰랐기 때문에 처음에 불편한 마음이 나오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일상은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살고 있다고 여러분 장담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쉬워 보이고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는 아이성 같은 우리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 여쭈어 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맞습니까? 내가 오늘 살아가는 이것, 내가 오늘 생각하는 이것, 내가 오늘 만나는 그 사람과 대화하는 그 모든 것, 내가 오늘 행하는 모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믿음에 합당한 일들입니까? 내 신앙과 같이 가고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일입니까? 여쭙고 하나님의 응답하심 안에서 살아내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이성, 하나님이 공격하라 하셨을 때에 그때 해야 그것을 얻게 됐다라는 거죠. 내 눈에 봤을 때 쉬워 보여서 3,000명 보내서는 안 됐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 충만함. 그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그 교훈을 잘 알아듣고 더욱 거룩하여짐에 힘쓰고 거룩함을 막는 우상을 담대히 제거하며 우리 삶 속에서 가나안 정복을 차근차근 해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트루스교회 성도님들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